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배하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면은 그 사람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도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주님께서도 심판날에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소중한 인생, 다른 사람에 접대받고 도전 이게 도움받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걸 인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나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표기도 한번 하더라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왜?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게 앞에 대표기도 할 때는 대충 하고 막 뭐 이렇게 10,000명 이렇게 큰 데 가서는 연습 많이 합니까? 미안한데 안 돼요. 조그만 데서 안 되는 사람은 큰 데 가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나 열심히 성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 될 거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집중할 수 없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데 큰 일이 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평상시에 책을 펼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누가 뭐래도 책을 많이 읽고 교과서를 많이 읽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뭐 대단한 뭐 진짜 뭐 1,000만 원짜리 과외를 해도 책을 펼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왕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내 인생 전체예요. 연습을 하려면 피아노 연습을 하겠다. 오전에 낮에 해가 쨍쨍 떠 있어 그때 와서 열심히 하고 와야지. 밤 늦게 와가지고 연습을 한다. 미안한데 그건 이제 안 됩니다. 안 돼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참고해야지. 늦게 오는 주제에 천천히 와가지고 안 돼. 알겠어?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다입니다. 연습하니까 어때? 이서윤. 대표기도 잘했지, 그치? 읽다가 막, 막, 이렇게 하면,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아주 그냥,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리 연습을 하고 와야지. 다음 주에 저기, 사회 누굽니까? 서윤인가? 다음 주 사회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와야지. 너도 대표기도 네가 써서 준비해, 알았어?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연습하고 와가지고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미안한데,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1,000억짜리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잘해낼 수 있어. 그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해가지고 으버버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100억, 1,000억짜리를 맡겨도 그 일이 안 돼. 이게 지금이 다라고, 지금. 하는 예배는 이 시간이 다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내. 대단한, 엄청나게 뭐 잘 살아가는 방법, 비법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내게 주신 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대표기도다, 사회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어졌을 때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잘하냐? 앞에 가서 연설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왜? 대표 기도도 하고 사회도 하고 하는 말씀도 늘 읽으니까. 근데 그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 장관인데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지금이 다라고, 지금. 알겠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라고. 알겠어? 주일은 언제부터 주일이에요?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 주일 날 해지는 시간까지가 주일입니다. 밤에 와서 뭘 한다? 안 되는 거야. 강민규 알겠어? 멀건 대낮에 해 떠 있는 시간에 천히 공부하기 좋은 시간 다 버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배 시간 자고. 그건 안 돼요. 그 예배 드리다 자면 자는 거지. 나가기는 왜 나가냐? 정신 차려라. 알겠어? 너 앞으로 저기 상기에 넘어라고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야, 상기신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 줄 아냐? 그러니까, 까불어도, 둘이 같이 까불었어도, 지금 빨리 바꿔야 돼. 알았어? 이게 알았어? 어. 이거를 안 하는데 학교 가서 저기 전공 과목 공부가 안 돼. 이게 다라고. 하는 생활 그 마음이 다라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어디까지가 이방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에서 온 사람도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없다.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 부흥되기를 바란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어쩌다가 부흥돼도 다시 깔아주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정말로 마음이든 육신이든 모든 병자들, 병든 사람이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요. 기도의 뜰. 뭐가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 후대들.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아니, 난 진짜, 아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슨 전자담배를 왜 핍니까? 그거는, 그러면 전자담배 너 담배 왜 피워? 이게 아니고, 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전자담배를 펴야 될 만큼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 애들 물어보십시오. 이런 우울증 있는 애들 천지 많습니다. 애들이 우리보다 고민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어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고민이 훨씬 심하고 걔네들 인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하나 떠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에 진심이 아닌 거, 교회가 이 보고 모르는 사람들, 병자들, 아이들에게 진심이 아닌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일요일 날 만나자고 하면은 예배 끝난 시간을 약속을 잡든지 아니면 만나지 마세요. 일요일 날 안 만나주면 나하고 안 놀 거야. 그런 친구 안 만나도 돼.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한 것에다가 침범하는 친구를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약속을 안 잡고 오는 친구들은 안 만난다고 합니다. 그게 맞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만나자고 거기 왜 넘어갑니까? 아, 친구들이 너무 원해서 뭘 원해서 넘어가? 네 선택이지. 네가 아는 그뿐이지. 여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내 인생 전부예요. 여기에 예배 시간 집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회사 가서 일할 때도 집중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천억을 맡겨도 그 천억에 집중을 못해. 이게 일을 다 망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이거 언제 해야 됩니까? 주말에 해야 돼요. 금토에. 이 시간들을 살려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주말 시간들을 소중하게 복음 안에서 능력 키우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이런 것들을 치유받고 하는데 여기 써야 되는 거지. 딴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비법을 말하고 명상을 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러 가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비가 자식한테, 자식의 아들 아비한테 뭐 떡을 달하는데 돌을 주며 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을 말합니다. 누가 보면 똑같은 구절에 뭐라고 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성령. 마태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누가는 성령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보면서 아니 좋은 것을 주는 게 맞지 성령 구원받았는데 뭐 성령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무식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사와 또 생명 살리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같은 것이지만은 누가는 성령의 역사,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선택한 단어가 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가 다 이 누가라고 하는 그 바울을 따라가는 제자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죠. 복음의 능력,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 누가는 알기 때문에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크게 역사 안 하실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발걸음걸음마다 응답하실 건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축복되도록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인생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금, 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입니까? 예배예요.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는데 어떤 뭐 훈련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지속하고 예배를 가치 있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를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예배를 놓쳐버린다.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미안한데 너무너무 큰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잘 벌어지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돈이 안 벌리면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에 마음이 담겨있고 언제든지 주일을 나는 예배하는 날이라고 마음이 확실히 되어 있다. 그 사람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 미안한데 그 사람 인생 언젠가는 꼬꾸라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불신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하는 저기 밤에 와가지고 연습한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토요일 저녁부터는 주일 언제가 주일이라고요?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 주일 날 해지는 시간까지가 주일입니다.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박상진 대답했어? 지금 자고 있냐? 주일이 언제부터 주일이라고? 토요일에 해지는 시간부터 주일에 해지는 시간까지가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다 지켜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돼야지. 지금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와요. 자, 베드로 장모. 마태복음 8장은 이제 베드로가 지금 말하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부인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부인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아니하니. 그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이게 하나님의 정한 질서입니다.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내가 남편의 돕는 베풀이다. 남편은 부인을 향해서 내가 내 부인의 돕는 베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겨주는 자리가 이 부부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이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2장 24절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이 성경대로 하면은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는 게 맞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 꼭 집을 떠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아내와, 지금은 그의 아내와 함께. 그렇죠?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결혼한 부부를 뭐라고 말할까? 일심, 동, 채. 한 마음, 같은 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독신주의자. 누구 독신주의자 있어요 지금? 우리 렘 중에? 나는 결혼 절대 안 할 거다 있어요? 독신주의 뭐라고 했어요? 좋지 아니하니.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우, 내가 보니까 내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난 독신으로 살래요. 미안한데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독신주의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렘는 누가 나는 혼자서 혼자서 살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김민선이 맨날 지금 혼자 살 거라고. 좋지 아니하니. 그 의사들 중에서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건강하게 사냐, 결혼 안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사냐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결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0%, 79%가 높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죠, 그렇죠? 혼자 살면 어떻게 돼?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거야. 어. 나이를 구분했습니다.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누가 오래 사냐? 남자는 결혼한 남자가 결혼 안 하는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10년을 더 살아. 오래 살고 싶은 남자들 결혼해야 됩니다. 여자는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8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딱 맞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수명이 10년이 차이가 나. 알겠니? 수명이 10년이 차이가 나고 우울증 걸릴 확률이 80%가 더 높고 79%가 높고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스님들, 여러분 불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조계종에서는 스님은 결혼 금지입니다. 조계종에서는 스님이 결혼하면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천태종은 스님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결혼한 스님을 뭐라고 해요? 대처성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천태종 쪽에서는 그래도 받아줍니다. 근데 저는 스님이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피한사 그 송암 스님도 나한테 다음 생에는 자기가 결혼하는 스님 대처성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아보니까 좋지? 아니. 혼자 살기 좋지 않다는 거지. 우울증도 오고, 혼자 있으면은 우울증도 오지만은 이게 고집이 세집니다. 이 고집 센 사람은 빨리 결혼해요. 고집 세냐? 고집 세면 빨리 결혼해야 돼. 고집 센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자기만큼 고집 센 여자를 만나봐야,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물러서는 거지. 서로가 서로한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지금은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1대 교황이 베드로인 건데, 천주교에서는 약 4세기경부터 이제 사제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 하냐면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아들이, 딸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성당 하나 이렇게 지어지면 거기에 누구를 쉽게 말하면, 그, 대표 신부로 세우느냐면은 자기 아들을 세우는 거야. 3살짜리 아들이 저기 성당의 대표로 올려져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나오는 돈을 아들 명의로 해서 자기가 받아 챙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봉인된 이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이게 세운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결혼해가 자식이 생기니까 자꾸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그냥 결혼을 금지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4세기경부터 이제 그게 금지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만 하다가 1123년에 라테라노 1차 회의 때 사제가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모두가 다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1139년 라테라노 2차 회의 때 이거를 교회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천주교 신부님들이 이제 결혼이 금지되는 거죠. 또 수녀님도 마찬가지로 성직이기 때문에 결혼이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도 맞지 않고, 이게 건강에도 좋지 않고 모든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감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를 또 많이 출산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35세, 40세,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30대 후반 정도, 40대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좀 차분해져. 내가 생각해보니까. 성격도 좀 더 온순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보니까 우리 랩런드 빨리 결혼하는 놈들이 몇 명인데, 고집생 인간들. 고집생 랩런드들은 빨리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는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질서와 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흐름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어때요? 정반대로 합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 아주 혼자 살다 도저히 심심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하거나 좀 결혼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이 교인들이 감사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제자를 데려오겠습니까? 어디 가서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저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진짜 나보다 더 복음에 막 생명 거는 그런 후대를 어디서 데려올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를 사실은 통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미션을 가진 홈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정상적인 이런 그 후대 교육,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교회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지. 강민규는 가라 했더니 안 간다고 하죠. 이리 나와, 가운데로. 그렇지. 서서 들어. 괜찮아. 그래서 이제 베드로 장로 이야기 나와서 이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혼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되었습니다.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났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만지시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즉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머리가 이제 손톱을 하고, 너도 있어서 들을래? 내가 너 쳐다볼 때 네가 나는 눈이 맞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자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 증인으로 쓰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치유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한 명이 이리 앞으로 와. 이 앞으로 와. 더 앞으로 와. 더 앞으로 와. 셋이 나라에서 더 앞으로 와. 조금만 더. 오케이, 거기. 이쪽으로 와, 있어. 그렇지. 그래, 거기 서서 들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질병,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고통, 뭐 여러 가지 아픔이죠. 근데 주로 지금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안 돼요. 그거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가 깊으면 안 돼요.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전에 어떤 유명한 유명한 가수 그룹인데, 그 멤버가 3명인데 한 명이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팬들이 많은데 이 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2명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너무 상처가 됐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트러블이 생기다 나중에는 자기도 혼자 하겠다고, 자기도 노래 잘하니까 자기도 혼자 솔로로 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헤매다가 자살했죠. 상처가 그럼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수로 등록돼서 어디 가서 노래 불러주고 돈 버는 사람이, 그 등록된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가수들 중에서 거기는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3명인데, 3명이면은 한 명만 저기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잘 돼야지. 나도 똑같이 노래 부르는데 왜 너만 더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뭐 너는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면 돼. 상처받지 마세요. 무슨 상처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갈 백성인데 이미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탁 써놨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잘 사고 나는 왜 그렇게 잘 못 삽니까? 그럼 자기 삶을 바꾸면 돼요. 자기 삶을 바꾸면은 답은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흐트러뜨립니다. 마귀는 굉장히 잘 속여요. 여러분, 사기꾼 만나본 적 없죠? 근데 마귀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마귀가 굉장한 사기꾼이에요. 마귀가 탁 와죠. 너 교회 가는 게 뭐 그리 좋아? 오늘 나하고 같이 자전거나 슉 타자.
그런 썩을 놈의 그 자전거 뭔지 자전거를 실컷 타자 하면 그냥 자전거 서 나가지고 온 천지를 싸돌아가는 거야. 야, 너 목사님 만나면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하는 게 뭐가 좋아? 나하고 자전거를 실컷 타자. 자전거 타고 광해원에서 대소 그만까지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자전거를 타고 그 저기 쌩쌩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거기를 세상에 자전거 타고 대소에 와서 그만 갔다가 대소 왔다가 삼성 왔다가 이게 제정신이냐? 제정신이야?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 누가 속이면 마귀가 그렇게 잘 속이는 거야. 아유, 너 오늘 저기 교회 너 평생 예배하잖아. 일요일마다 예배하잖아. 오늘 하루만 쉬어라.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듣고 아 그래 맞아. 오늘 하루는 내 예배하지 말고 오늘 시간 한번 놀아보자. 자전거를 쌩쌩 타고 미친 거지, 제정신이야 그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뭐라고요?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최고의 우선 쾌락을 주고 영원한 안락을 뺏어버려요. 사망을, 재앙과 사망을 싹 주고 자기가 지금 당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재앙과 사망, 멸망 속에 있는 것을 몰라요. 이사님 알고 있어? 졸지 말고 있어.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가보니까 멸망의 길이, 멸망의 상태가 눈앞에 탁 닥치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때 돌아서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듣는 데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은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중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다? 미안한데 그 사람 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처음이 뭐예요?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냥 믿는다. 아, 나 예수님 믿어. 미안한데 그 믿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를 가지 않으면은 너 그 서수 딴 생각하냐? 박상진? 저거.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확 바람대로 휘둘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슬퍼할 것은 우리의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버리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착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당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리는데 그가 찔리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주인 삼아야 돼요. 완전히 내 인생을 그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적당히 교회 나가지고 미안하지만 우리 그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인생을 맞춰야 될 것인지, 내가 성공하고 응답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쓰면서 살 것인지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만이 사실 길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집 주변에 무당집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문 손잡고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해도 한 달 못 버팁니다. 뭐 한 달 버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버리면은 이제 지금 귀신들이 흑암이 끊기기 때문에 귀신들이 오지 못해.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뭐 사이가 좋아가지고 뭐 1층은 무당이고 거기 2층에 뭐 교회라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 마귀 귀신 이야기 하지 마라. 마귀 귀신 하면 저기는 뭐 이단 같다.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사단과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마귀 흑암색도 떨어지고 누가 뭐 10장 19절에 17절에 제자들이 70인 나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더니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왜 안 누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어디 가서 우울증. 우울증이 귀신하고 상관이 없겠습니까? 흑암 세력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 일타라는 애들 있잖아요. 일타라는 애들인데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묻고 있는 흑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요 기도를 계속했는데 애가 삶이 싹 달라졌어요. 맨날 집에 안 들어오다가 학교 마치면 딱 집에 오고 맨날 공부하자고 해도 그냥 자전거 타고 대소도 가다가 금방 들어갔다가 이 4차선 도로가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다니는데 거기에 저기 뭐야 대소도 갔다가 그만 그 길을 따라서 대소도 갔다가 그만 갔다가 혁신 갔다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부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먹고 있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했더니 거기서 지금 해방을 받았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더니 눈에 보이는 귀신이 사라졌어요. 목사님한테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부터 그 전에 막 이야기도 하고 있던 귀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애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특별한 애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세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중학교 2학년이 전자담배 필 일이 뭐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상 질병과 고통, 마음의 상처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믿을 때 되면 그 모든 저주장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애들 해방받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안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뱀도 씹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몸에 큰 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된 사람이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정도 해야 되냐?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손대지 마세요. 그거 절대 터지 않아요. 누가 교회 다닌다, 교회 잘 가도록.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아는데 그 목사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다니나 빠지마고 잘 다니, 이렇게 가게 도와주시고, 아예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고, 지금 완전히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빠지는 사람들 만나시면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살려내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맨날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훌륭하더라.
너네 목사님 메시지하고 달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안 돼요. 랩런트 알겠어요? 교회 떠나가지고 아예 교회 안 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고쳤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울증. 초등학생들 중에 우울증 있는 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중에서 우울증 있는 애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 당하고 가면은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여러분, 조그만 애가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면 그런 애들이 어디 안 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영적 상태, 그 정신 상태 정상이 되겠습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뭐 악몽, 뭐 공황증, 두려움이죠. 공황증,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사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참 두려워하는 게 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냥 견디셔야 돼요. 넘어서 버려야 돼요. 초월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게 뭐 있어? 강민규. 두려운 게 있어? 잘하네. 뭐 스스로 귀신이 아이들에게 오는 귀신이 처음에는 귀여운 놈으로 옵니다. 보니까 귀여운 놈으로 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뭐 일이 안 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죽어버려. 야,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버려. 용인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려. 뭐 그런 소리 계속 들린대요. 어느 한순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올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한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어떤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막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쉽게 말하면 충격적인 어떤 뭐가 생겼을 때 그때 확실하게 귀신이 야, 너 저 새끼 너 싫지? 어, 네가 저기 뭐 이 종이에다가 그 이름 적어놓고 죽어버려. 그러면 걔 평생 고생할 거야. 안 합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너무 상처받은 거를 또 자기 피해받은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복수도 안 되고 자기는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약 행복한 애들은 마약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행복한 애들은 전자담배 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이게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일탈의 길을 걷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지금 마약이 저기 뭐야 막 그 미국에 저기 뭐 좀비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막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이게 막 있는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 그게 이 담배로 들어온 거예요. 담배에 어떤 그런 마약 성분 있는 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태우게 되면 전자담배에다가 그 이제 마약 성분 있는 걸 태우게 되면은 이제 그게 똑같이 그 마약한 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게 지금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좀비 담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애들이 전자담배 하다가 중학교 애들이 전자담배 할 정도면은 지금 학교에서는 인생 골장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안 하겠어요, 이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건데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골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울증, 공황증, 자살, 마약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고 지금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우리 국립 정신건강 그 정신건강원이라고 우리나라 그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한 번이라도 심각한 스트레스나 심각한 우울증에 또 어떤 심각한 정신문제의 경험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100명 중에 73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73명이 73%가 지금 3명 중에 1명 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에 10년 전도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겼더니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해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 사단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한 데 역사는 악한 영이든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울증을 주거나 마약을 심어주는 그런 흑암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만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해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지금 삶이 무너져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은 내가 아까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 다른 방법, 다른 종교도 안 됩니다. 다른 이름도 안 되고 다른 종교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여동생 이번에 만났는데 여동생이 이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남편 우리 이제 제분가 우리 그 여동생 남편이 아버지한테도 시달리고 어머니한테도 시달리고 가정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는 집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사실은. 마음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해봐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우리 여동생 내가 종이로 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여동생이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은 저도 말이 많은 편인데 같이 있으면 여동생이 70% 말하고 내가 30%밖에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틈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 많은 말을 다 들어주다가 내가 딱 거기 나와서 내가 종이에 딱 써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부적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안 하신 분들은 행복 안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는 어떻게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달라져요. 정말로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설교 영상은 이제 여동생한테도 보내고 이제 우리 제부한테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나중에 마음이 열리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치유하시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막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손잡고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엄마 손 탁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필요하겠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모든 응답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어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밥 먹고 하는 그 시간에 틈이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냐고.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누구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보고 막 빵 터지셨어요. 아니, 예, 제사 지내고 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아버지는 웃긴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금방 막 한 번에 온 예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막 세계복음할 사람들이고 그 오랜 흑암과 우상의 삶에서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간다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그 되뇌인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옛날에 아니 상견례를 갔는데 상견례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 우리 집안 사정을 아니까 복음 이제 아들이 저기 예수 아들이 목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예 종교는 자유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기 그 우리는 큰 아들만 있으면 되니까 작은 아들 가져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저는 그 말만 들었죠.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떠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부대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대왕교회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삼천제자원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